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예배를 위한 모임을 금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주일 예배를 드리자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안 드리자니 불안하십니까? 이러한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배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거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꼭 오프라인의 모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전천후 완벽한 네트워크 예배가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로 사용하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 시 공산주의 국가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셨고 그 예배를 귀히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으로 모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뻐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더욱 진노하셨던 모임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7장 10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어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도 사랑을 위해서요. 사랑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을 책망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픈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 돌보는 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물며 아픈 사람 치료하기는커녕 건강한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예배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오프라인 공동체의 모임과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동체의 모임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당장 오프라인 예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바로 온라인 교회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헌신이 싫고 헌금이 싫어서 온라인 예배를 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일 때 헌금이 줄어든다면 오프라인 교회도 로컬 처치도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도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을 뿐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신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때 차비라도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물로 길들여진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인식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때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서 드리듯이 정성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모르면 그 예배는 형식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는 예배, 형식만 있는 찬양, 형식만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라인 교회 예배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예배의 제물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사도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 예배하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때에 맞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쪼록 어디서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병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디서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